이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한 모습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다 여러분들도 또 건강해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건강을 해야 되는데 건강을 위해서 면역력이 중요합니다. 면역력이 좋아야 건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역 체계가 작동하여 신체에 해로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질병도 있대요.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약 80여 가지의 질병이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면역 체계가 건강한 세포까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로 인식하여 장기나 몸의 기관 등을 공격하는 질병입니다. 자기 몸을 보호해야 하는 면역 체계가 자기 몸을 파괴하는 거예요. 관절을 공격하는 류마티스성 관절염, 전신을 공격하는 루푸스. 저는 이런 질병이 몰라요. 근데 이런 질병이 자가 면역 질병이 뭐냐고 제가 AI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제1형 당뇨병 등이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를 몸이라고 합니다. 그냥 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실제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 또 다른 형태의 성 육신이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않으면 누가 그리스도를 보여주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며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건강해야 하듯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한 교회의 영적 특징이 무엇일까요? 교회도 건강한 그런 이 건강함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사람의 몸이 건강하다는 그런 외적인 어떤 증거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이렇게 말해요.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몸 가운데 분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분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찢어짐과 균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분쟁의 의미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선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말씀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이렇게 찢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분열이란 말과 당기어 헤어짐을 더하게 된다라는 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이라는 것은 단순한 인간관계의 갈등이 아니라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자가 면역 체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몸이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는 것, 분쟁이 있다는 것. 우리가 외부의 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서로 공격하면 되겠어요? 건강하지 않은 거지요. 그리스도인의 직분과 은사, 영향력과 리더십 다 몸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습니까? 은사를 받습니까? 달란트가 있습니까? 리더십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와 영향력과 리더십에 죄성이 들어오면, 죄성으로 오염되어지면 서로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비교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것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몸을 공격하는 영적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서로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적으로부터 교회를 견고히 지켜나가야 돼요. 교회 역사를 보세요. 교회는 세상의 공격 때문에 무너진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교회는요, 더 견고해졌어요. 비록 드러나지는 않지만, 지하로 내려갔지만, 수면서 신앙생활했지만, 그러나 교회는 더 견고해졌고 신앙은 굳건해졌어요. 그렇게 거대한 로마 제국을 지하의 교회들이 무너뜨린 거거든요. 이 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몸이 몸을 공격하는 분열 때문에 스스로 붕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건강한 교회는 분쟁이 없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25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돌보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서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돌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서로 같이 돌본다고 이야기합니까?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연결되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베어도 신경이 즉시 통증을 전달하고 피가 몰려오고 면역세포가 이동해 회복을 도와요. 이게 몸이잖아요. 교회는 서로 돌보는 공동체지요. 누구는 돌봄의 대상이고 누구는 돌보는 사람이고 그런 구분이 없어요. 목사는 여러분들을 돌보는 사람이고 누구는 여러분들은 일방적으로 돌봄을 받는 대상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말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돌보는 거예요. 같이 공동체를 의존하고 같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통증이 없으면 좋을 것 같죠. 교회 안에서 통증이 있으면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몸에 통증이 찾아오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없으면 살이 썩어가도 모르고 병이 깊어가도 모르는 거예요. 통증은 치료해달라는 신호입니다. 급하다는 경고입니다. 우리 몸에 통증이 있으면 빨리 치료해 주세요. 지금 급합니다. 이 시기 놓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질병은 통증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통증을 느껴야지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통증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몸이잖아요. 몸은 통증을 내 인격체와 분리하지 않아요. 내 손가락이 아프다고 내 인격체, 박종남이라는 개별 인격체와 손가락의 고통을 분리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손가락이 아프면 제가 아픈 거예요. 저 아파요. 선생님 제가 아파요. 병원에 대기하고 있다가 박종남 씨 하면 들어가지요. 제 손만 싹 들여보내지 않거든요. 몸은 고통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같이 아파하는 공동체의 통증 감각이 사라진 몸은 가장 위험한 거예요. 통증은 불편하지만 생명을 지키는 신호입니다. 건강한 몸은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함께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함께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건 뭡니까? 마음이죠. 동정하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연민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프면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근데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함께 고통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아파하신다고요. 연민이 있고 동정이 있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와 완전히 동떨어지시고 하늘에 격리된 상태에서 너희들 불쌍하다, 아프다, 힘들지 이렇게만 동정하지 않으시고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세 번째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26절 말씀을 보세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건강한 교회는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는 것보다 함께 웃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힘들어요. 고통은요, 좀 아파하면 우리 측은지심이 생기거든요. 아이고, 아프세요. 그 사람의 고통에 내가 함께하고 같이 고통을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측은지심이 생겨요. 얼마나 아프세요? 아프지요?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남이 기뻐하면
이상하게 시기심이 생겨요. 남이 성공하면 이상하게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남 잘 되는 것을 잘 못 보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함께 울어주는 것은 가능한데 함께 즐거워하고 웃어주는 것은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지면 부러워요. 부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그러나 몸은 경쟁하지 않아요. 우리의 몸이 경쟁합니까? 서로 경쟁해요? 내 안의 몸이 서로 경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남이 아닙니다.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암세포는 협력을 거부하는 세포잖아요. 제가 뭐 의학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자라는 세포와 다르게 암세포는 자기만 성장하는 거예요. 사실 세포는 자라다가 경계를 넘지 않고 죽어야 될 때 죽잖아요. 그죠? 남을 위해서 죽어야 될 때 죽잖아요. 근데 암세포는 안 죽어요. 죽어야 될 때 죽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키우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통제받지 않습니다. 다른 기관을 희생합니다. 결국 몸 전체를 죽입니다. 이게 암세포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암세포가 있는 거죠.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영향력을 키우고 인정 욕구를 채우려는 것,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고 내가 높아지려는 것, 이건 암세포의 가치입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섬기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가정교회 세미나 가서 섬기는 게 뭐냐, 여러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섬기는 거는 남을 성공시키는 거라고. 남을 성공시켜주는 게 섬기는 거라고. 섬긴다는 말이 막연하고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섬기는 것을 남을 성공시켜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성공시켜줄까?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을 어떻게 성공시켜줄까? 성공시켜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온다고요.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낮아지는지. 목사도 여러분들을 성공시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성공시킬까요?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명예도 얻고 권력도 얻고,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성공시켜야 될 그런 목표일까요?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금 많이 받게 하는 것이 목사가 여러분들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전주화산교회 출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많이 받아야 돼요. 이게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성공시켜야 되나? 말씀으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금 많이 받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는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이 지체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지체인 개별적인 나를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지체라고? 부족하지요. 어떻게 제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까? 자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지체로서 기능하고 지체로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동참하고 함께하고 연결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온전히 기능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체의 부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전부가 아니에요. 전체가 아닙니다.
목사가 전체가 아닙니다. 장로가 전체가 아닙니다. 집사도 권사도 전체가 아닙니다. 누구도 몸의 전체가 아니에요. 교회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전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지체로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 되고 연결되어져서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분쟁하지 않는 거예요. 아울러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부는 전체 없이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란 전체 없이 따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따로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반드시 신앙은 공동체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공동체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분쟁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돕고 낮아지고 남을 성공시키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어져야 해요. 절대 개별적인 신앙이, 개인의 신앙이 독립되어져서 분리되어져서 자라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가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더 오래 섬겼는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나는 집사인데, 그러면서 책임을 돌리고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요즘 청년들은 헌신하지도 않아. 기성세대는 이해를 못해. 인정하지 않으면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고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 다른 곳에서 책임을 찾는 것, 교회가 분쟁하는 거죠. 찢어지는 거죠. 자가 면역 체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고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뭐,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뭐. 아니요. 아프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아플 수 있고요. 기도해도 아플 수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아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고통을 일반화하고 자기화시켜서 규범화시키고 표준화시켜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아프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거예요. 아프시잖아요. 제가 기도할게요.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좀 채워주는 거죠. 우리 사랑의 샘 헌금도 그런 것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 금전거래 하지 말라. 거래는 하지 말아야 되죠.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거래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참 교회 안에서 돈을 주고받지 않는 거, 이거 참 조심스러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도움받지 않으면 세상에 어디 가서 도움받아요? 거래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야 되죠. 그게 사랑의 헌금입니다. 그게 마음인 거예요. 통증을 함께 하는 거예요. 아픔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해야 됩니다. 몸은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됩니다. 자꾸 나를 드러내며 경쟁하지 않아도 돼요.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심장은 소중하지만 밖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우리 신체를 보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더 꽁꽁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심장을 보세요.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합니다. 내가 잠자고 쉬는 동안에도 심장은 계속 뛰는 거예요. 계속 뛰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일을 합니까? 근데 심장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몸 안에 있습니다. 심장이 몸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 진짜 그건 죽는 거죠. 죽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일이 더 소중한 거예요. 드러낼 필요도 없고 드러내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드러나지 않는다면, 알아주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진짜 소중한 일을 하는구나. 심장과 같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귀하고 아주 멋지고 아주 소중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거예요. 몸을 보면 저는 뭐 의학적으로 잘 모르지만 일부 때는 몰라갖고 내가 적혈구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적혈구가 아니라 백혈구더라고요. 백혈구가 외부에서 이제 막 이 병균이 들어오고 막 그러면 막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그 생기는 고름은 그 백혈구의 백혈구가 전사한 흔적이래요. 백혈구가 전사한 거예요. 병균과 같이 죽은 거예요. 같이. 외부의 적과 싸워서 외부의 적과 같이 전사한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 몸이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내려놔야죠. 죽어야 되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능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의 사명과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주화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무엇이 간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었을까? 이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신 분량과 사명을 감당하여 교회의 몸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